위대한 화가지요. 조각가도 되고요. 철학가도 되고요. 정치가도 됩니다.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창조적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조사를 했더니요. 첫 번째 1등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현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한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가장 남길 만한 것, 이게 내 대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아마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도 있고 조각들도 있으니까요. 또 그같이 한 수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업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길 기대하면서 물어본 거지요. 당신의 생애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내 인생이 이것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 내 생애에서 내가 가장 큰 업적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해서 드러내려는 건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신 나 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의 작품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26절로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번 해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장인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분야의 최고의 기능인들이고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것들은 매우 값어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한 사람 맞죠?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건요, 이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나 증명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맞을까? 그게 정말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신앙 고백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심심하셔서,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셔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했대요. 그 세상에 모두가 놀이동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나님 심심하셔서 만드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거기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면 고대 근동지방을 제패했던 애굽 본토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대단하지요. 막강한 권력, 군사력.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지금도 있는 피라미드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들은 대단한 문명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데리고 나올 그들이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요, 그 당시 떠돌이라고 불렸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종처럼 노예처럼 가장 하찮은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모든 난관을 해결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 쏟아놓고 온갖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어 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데리고 나오셔서 이 욕을 보실까? 사실 그 하나님 욕 보시는 거거든요. 욕 보시는 거거든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나와서 이 어려운 당하게 만드냐고. 왜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내버려 두냐고 말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쏟아놓는 그들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저 사람들 데리고 나오셔서 저렇게 욕을 보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넌 내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엔 답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잘난 거 없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뭐 잘난 게 많습니까? 그죠? 그래봤자 도토리 기적이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불러주셨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찾아볼 이유거리가 없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완벽했다는 겁니다.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까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루하루 만들어내는 순서가 얼마나 완벽한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완벽해요. 먼저는요,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조건들, 환경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빛이고 공기고 물이고 땅이고 먹을 양식인 풀들이고 채소들입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먼저 만들어내셔요.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곤충,
동물, 물속의 물고기, 짐승들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을 다스리고 살아갈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고요. 제일 먼저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자가 다스리게 해야 되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만들어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햇빛도 없고요, 공기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자마자 사람은 죽을 거예요. 숨도 쉴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각 나라, 각 지역들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알맞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떠돌이라 불리는 히브리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왜 출애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시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거짓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뒤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살던 떠돌이 히브리 이민자들, 가장 애굽에서 하찮은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왜 떠돌이 이민자들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까? 데리고 나오셔서도 하나님 그들 때문에 욕보시는데 왜 데리고 나오셨을까? 여기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찮은 민족이고 떠돌이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애굽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야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전혀 존재가 없는, 그렇다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고력 총수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늘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해 보면 여러분과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세상의 재벌들, 대그룹 총수들,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나와 그들 비교해 보면 우리와 그들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보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욕보실까? 나 때문에 얼마나 욕보실까? 그만큼 우리는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 똑같은 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래, 이거야. 맞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야, 내가 너를 참 잘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단순히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창조 사역의 완성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인데요. 이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에요? 에덴 동산, 에덴에.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무엇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위일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아멘?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가장 적당한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말하면 바로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시고 그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내게 필요할 때에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걱정 아닙니까? 내가 걱정하며 사는 것,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시 노예처럼 살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밭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쏟아져 바다로 지나갑니다. 저수지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계곡이 없어요.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은 요단강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강인지 알 수 있잖아요.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물 길어다 농사 지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서 밭에 물되게 해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비가 필요할 때에 적당할 때에 비를 내려서 밭에 물대 주겠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파종할 때 비가 내려서 싹이 나게 해줄 거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 다시 비가 내려서 열매 맺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그렇죠?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펴보시고 너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누가 포함됐어요? 거기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다빈치에게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 내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늘 이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히 좋은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 떠돌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